네, 오늘은 신령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3.1절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요, 우리가 잘 아는 프로그램 중에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책이나 도자기, 그릇, 그림 등등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받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아주 극적인 순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출연자가 집에서 화분으로 쓰던 작은 도자기 하나를 집에 오는 손님들이 야, 저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말로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화분을 가지고 나와봤더니 알고 보니 이게 고려 청자인데 청자 중에서도 희귀한 도자기 장구였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장구예요. 악기. 그래서 감정가는 역대 고려 청자 그릇의 감정가 중에 최고가인 12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한 중견 탤런트는 이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거 술 담아 드시던 그릇이에요 라고 작은 항아리 하나를 한 손으로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나왔는데 조선 백자 약 1억 원. 그러니까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나왔다가 나갈 때는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동안 시골집에 가면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시골집에 가면 이렇게 옛날 물건들을 좀 유심히 보고 개밥그릇도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개밥그릇도 남달리 보이더라. 예. 이제 그러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찍혀 있으면 이제 실망감이 또 큰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개밥그릇으로 쓰던 그런 작은 그릇들이 고려 청자니 조선 백자니 이렇게 밝혀지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헌책방에서 샀던 오래된 책 한 권이 궁궐에서 사라진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는 일들도 있었고요. 매번 봐오던 것이었고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고 아니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던 물건들이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비로소 저평가되었던 물건들이 온전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어떤 그 반전을 선사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저평가된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고 익숙하게 스쳐 지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매기고 온전한 평가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새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지 쌓인 예수, 저평가된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되려고 하는 저희 신학생들 앞에서 교수님의 이 한 말씀이 제 가슴에 꽉 들어와서 박혔던 그 기억을 사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을 아주 많이 부르고 있고 또 자주 부르고 있고 오래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신앙의 진품 명품을 하듯이 그 가치를 항상 새롭게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가치를 또 깨달았다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수의 저평가된 모습을 내가 다시 보았노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금은보화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예수를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이름을 항상 그렇게 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해졌고 너무나도 항상 들어왔기에 그냥 먼지 쌓인 이름이 혹시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 이름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저평가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그 표현들을 예수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표현들을 그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단숨에 3절에서 14절까지를 한목에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물론 오늘도 역시나 그
말씀을 다 살펴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6절까지 저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요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의 말씀만 읽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감격적인 고백을 역시나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라서 문제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구조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것이냐, 그것을 조금 좀 맛을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이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의 대략적인 구조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3절이 길고 긴 한 문장을 압축해서 요약해주는 말씀이고 서론과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3절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3절을 좀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이 3절 문장을 잘 보면 이후에 살펴본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 찬송이라는 건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뭐랄까요? 깜짝 놀라거나 할 때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듯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견딜 수 없는 거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요게 3절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4절부터는 이 3절을 바탕으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쫙쫙쫙쫙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이 이후 14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이게 내비게이션인데요. 네, 3절 조금만 더 보죠. 여기서 지금 그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뒷부분에 조금 확대해 보면 14절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신령한 복을 주신 분, 즉 주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 3절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좀 확장해 보죠. 4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찬송하고 싶어 했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아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등장을 해요. 11번이나.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문장 구조 안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들어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몇 주 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제 그것에 이어서 오늘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사함을 묘사하면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는 때로는 구속이라고 번역되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속량, 구속, 이것을 죄사함이라는 것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를 이렇게 데려올 때에 그냥 순순히 내어주지 않죠. 그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포로를 이렇게 막 교환하죠. 아니면 우리나라 또 인질극들이 벌어지고 할 때에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 또 오래전의 문화들 속에서 이해할 때에 어떤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데 있어서는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곧 속량, 곧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속량과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매여 있었던 상태에서 해방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해방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것이죠.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셨던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많은 영광들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 바꾸어내기 시작한 것, 바로 그것이 죄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했던 바로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아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의 경우, 하와의 경우에 바로 죄를 지음으로부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어땠을까요?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어디 생생하게 계속 이렇게 치마가 제대로 버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무화과나무 치마가 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급하게 만드느라고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입었는데 점점 자라서 롱스커트로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저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불게 하시면 그것은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의 치부를 영원히 덮어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을 조금씩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 그 학습 교육을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또 우리 새가족반을 좀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항상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몇 개쯤 하면 천국 갈까요? 한 2만 개쯤 하면 천국 갑니까? 2만 개쯤에서 막 기세 등등해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래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지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3만 개쯤 한 사람이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나요? 졸지 안 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명상을 몇 시간을 하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비워내야지 내가 열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이 없죠. 아무래도 없죠.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올려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멀어진 이 간격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간격을 좁혀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죄로부터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어느 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악인을 모두 없애겠다.
그리고선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12시까지 딱 기다렸는데 12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몇 사람이나 남아 있었을까요? 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의 못된 습관들이 남아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을 단번에 없애버리신다면 결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서 그곳에서 포로된 자, 묶인 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12시도 지났고 오늘도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데 또 오늘 지난밤이 지나고 오늘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전히 우리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악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과 더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단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 우리 안에 익숙해졌던 이 단어를 설교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십수년을 설교하면서 가끔은 제 스스로 좀 마음이 아파서 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내가 이렇게밖에 설교할 수 없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저는 너무 작아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혹시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 은혜의 맛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역사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 편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그저 실패한 것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불러다가 제자리에 세우시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네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그 실패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은 사랑의 결혼식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무런 혼수도 내어드릴 자격이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 언약은 태초부터 시작된 이후에 수많은 언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언약도 등장하고요, 아브라함 언약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도 등장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언약도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 언약도 등장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언급하는 새 언약도 등장을 하죠. 이 언약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은혜 입은 자들이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놔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언약으로 부르시고 또 언약으로 부르시고 또 언약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값도 치를 수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도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언약 안에 다시 머무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임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적처럼 여겼던 것이죠. 예, 죄악을 저질러도 그냥 재물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소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 한 마리 정도 드렸는데 나한테 뭐 좀 해주실 것 없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재물에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소가, 그 양이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도구가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으로 소명을 잇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 입술에 대고 이제는 정결하여졌다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의미 있게 좀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단히 살펴보자면 지금 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정결하여졌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결하다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선언하시는 바로 이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혀 정결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전혀 정결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즉 어떤 값도 치를 수 없고 그 어떤 혼수도 내어드릴 수 없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결하다 칭하시고 정결하다 명하시고 거룩한 신부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 서두의 인사말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이 바로 저는 좀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것이 보고 있는데요. 성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이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거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본 일이 있는데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칭하셔야만 거룩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개념으로 거룩을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 하나님과 관련된 자만 거룩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자들입니까? 아니죠. 범죄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자다.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언약 안에 있는 나의 신부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고 오직 나의 선물로 주어졌다. 바로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 그 은혜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라는 단어의 그 풍성함을 혹시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힘써 알며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 속에 결국 그 언약의 마지막 최종 열매로서 꽃피워진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더욱 깊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때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성령의라는 형용사라고 학자들은 주해를 합니다. 신령한이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다. 그런데 결국 이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복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개개인에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령은 보혜사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혜사를 설명할 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전에 이미 보혜사가 계시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좀 더 그 뜻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데요. 바로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의 그 수많은 짐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섰을 때예요.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바로 내 안에 속하였던 자였다라고 조롱할 때에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로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 자들은 내가 아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바로 이 신령한 복으로 주어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이 어떤 이 은혜와 또한 신앙의 전부를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신이구나.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너를 감옥에서 건져내지도 못하고 너를 외면하는 신이구나.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다. 육신이 매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날씨가 좀 제법 또 따뜻해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잡티가 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 잡티가 생겼네 하고 살짝 신경도 쓰이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잡티가 생겼네 하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신경 쓰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그의 육신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작은 티만도 못한 일임을 생각하며 나의 육신에 매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영원한 복을 얻었노라. 이 기쁨이 너희에게 전해지길 원하노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작은 잡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맛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도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이름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요즘 찾아보니까 이 시급이 6,03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급이 6,030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시급이 3,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3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일에만 와서 부르짖는, 예배 때만 와서 부르짖는 예수 그 이름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 때 와서 부르짖는 그 1시간만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치는
6,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주일 하루를 나와서 온전히 하루를 봉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풍성한 은혜의 구원을 매일매일 곱씹어 보지 않는다면 우리 주일날 아침 7시부터 뭐 저녁 한 5시까지 있으면 10시간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봤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6만 3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6만 300원짜리 예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이 세상에 매인 것은 아주 작은 티만 또 못한 것처럼 나에게 영원을 알게 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바로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달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지금은 비록 다 깨달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로 그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음이 날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CF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CF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다 표현하기로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줄 압니다.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물론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런데 그 다 알지 못하다는 말이 또 우리 입술에 붙고 우리 습관이 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조금씩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고 저평가된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로 날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수많은 날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였습니다. 수많은 날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날들 하나님 앞에 또 어긋났고 반역했고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날들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왔지만, 수많은 날들 그 은혜를 노래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슴속에 새겨지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 입술에 말할 것이 없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설명하기에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은 정말 아주 미련하고 아주 적은 지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만 부르는 예배, 예수 그 이름, 또한 예배 때만 부르는 예수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항상 그 이름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그 이름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바로 그러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날로 그 이름을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에게서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참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날로 언약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지혜를 의지하고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은혜라는 그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일 하루만 또한 예배 때만 부르짖는 예수가 아닌, 먼지 쌓인 예수가 아닌 온전히 평가된, 온전히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대로의 예수의 그 가치와 이름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